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하시를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두운 모든 면들을 깨끗게 시켜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며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왕의 영웅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한번 더 할까요? 왕의 위엄은 왕의 위엄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할까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면 좋겠습니까? 지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과 포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과 포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은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과 포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과 포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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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과 포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과 포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한번 더 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는 어린이 덕사들의 손너 그곳에 하나님 나 마지막으로 한번 갈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는 어린이 덕사들의 손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그것이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마지막 결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다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아픔 모든 지켜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모두 씻겨지리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고백하며 주 예수를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한 번 더요.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할렐루야. 부흥 하는데요. 부흥이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도구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게 그게 바로 부흥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유혹에 흔들렸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위한다는 이유로 무심히 했던 말과 행동들이 이웃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 뒤에 가시를 숨기는 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전도 부흥회와 원도심 연합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아버지 뜻이었고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동북교회가 원더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는 영혼들이 힘과 위로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 교회가 먼저 저들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되어 성도의 삶이 이웃의 번이 되는 삶이 되어 복음의 등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6월 3일이면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정직과 겸손으로 봉사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6월은 교회 7분의 장로를 뽑는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부정하거나 치우친 마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말보다 행동으로 권위보다 솔선수범하며 섬김과 봉사로 본인되는 직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둔해진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되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봉사자들을 기억하옵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온 성도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심만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예. 자, 오늘 부활 연속 설교의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만 가지고도 뭐 몇 개월을 설교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번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할 텐데, 부활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 좀 제안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은 내 아들을 보내야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다른 나라가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시간을 뚫고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연대기적인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거죠.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로 이제 오시는 건데, 근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에게 오셨다. 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저기에 우리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같이 가서 살자. 이렇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귀에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좌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약자들, 우리들을 살리시는 일이었잖아요. 남 잘되게 해주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남을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확고하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해요. 그 부활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어서 못 살아났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준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죽음으로 끝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선명하게 오히려 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여러분, 죽음을 끝내지 않는다면 영원한 나라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다 삼킴을 당하고 패배를 당한다면 영원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역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곧바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40일을 더 머무십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머무셨을까? 바로 승천하셨다면 이 땅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뜻인데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머물렀다는 말은 그 40일 동안에 하셨던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유언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사복음서 끝부분이죠. 다 십자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때 하고 사도행전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하셨던 일들이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밀폐된 곳에 모인 그 공간 안에 따로 모여 있었죠. 예수님 또 잡아 죽인 유대인이라면 우리도 잡힐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다.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중에 그 시간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있다. 내가 부활했다. 부활을 믿어라. 저 불신앙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게 40일간에 했던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세 번째 하셨던 일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죠.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중에 드러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뭘 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나라에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나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에 대한 설명을 구약 성경을 통독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뒤에 40일의 시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뭐 해야 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하신 일이고, 네 번째는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죠. 이미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떠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 아니잖아. 다시 사명으로 가야지. 사람 잡으러 가야지. 내 양을 먹여. 사명이 아닌 자리에 가 있는 제자들을 사명의 삶을 살도록 다시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보내시는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 6번째 마지막인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부활하신 뒤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의 주 되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면 성령을 그지 받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제자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십자가와 죽음, 부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서 증언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증언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 때문이었습니다. 40일간의 모든 일들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로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한 일이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간의 시간을 할애하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못을 박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공생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 3년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명확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제자들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으라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살았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7번 나옵니다. 7번. 근데 그 7번 나오는 장소를 보면 오늘 본문의 1장 3절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이자 마지막 당부이자 사도행전의 큰 그림이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정말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로마까지. 1장 3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수도와 같은 곳에서도 시작돼야 되지만 감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도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감옥에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온통 다 하나님 나라. 이게 시작과 끝 관로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너무 귀한 삶이잖아요. 공생애 동안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근데 부활을 봤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가능해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면 못 누리겠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재림하시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표정들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막 계시록에 있는 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된 집이 갑자기 뚝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귀신이 통치하는 거죠. 삶이 황폐해지죠. 물에 갖다 던지고 불에 갖다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귀신의 통치 끝.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설교가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의 주 되심이라고 했잖아요. 내 주인 되심. 예수님이 이것을 하자고 했을 때 내가 따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자.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로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방주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뺑뺑 돌면 소리 질러 무너진다. 알겠습니다. 돌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저쪽으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데요. 나 저쪽으로 갈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바꾸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경의 뜻에 맞게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쉽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거룩하여지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 북한은 김정은이가 높아지잖아요. 김정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는 곳.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니까. 근데 저 내가 한 건데 우리 나라가 내 나라가 세워져요.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버려요. 아무도 방해 안 해요.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러고서는 무너뜨려라. 이해하겠습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죠,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자꾸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바벨탑을 자꾸 쌓아요.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은 사라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쇠해야 되고 하나님은 흥해야 된다. 우리는 점점점 감수해서 없어지고 예수님은 점점점 흥해서 증가되고 높아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죽이게 하거든요. 자기를 딱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영역이 없어져야 돼요. 내 나라가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제 다음 주에 항존식 선거를 위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자꾸 자기 편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나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내 뜻이 사라져야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 뜻이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나는데 벌써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완성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겠죠. 그죠? 재림이 훨씬 가까워진 거죠. 근데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이어서 사도들이 살아냈고
신약의 교회들이 살아냈고 그 다음 누가 살아야 되냐? 계속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 자녀들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 나가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저 어디 딴 데 가서 섬 한 개 사가지고 거기 하나님 나라처럼 그 보석을 막 꾸미고 그런 나라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도 역시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나 하나님 나라 갈게요. 침노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성령에서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가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저 불신자들은 세상은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나도 그 나라 갈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이죠.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막 고집 부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켜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그런 사역들이 다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누군가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거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가는 곳들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우고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나라 세우고 대륙이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경험하고. 그래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바통을 이어나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40일간 몸무시면서 하셨던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을 평강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다른 길로 가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사명을 떠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모여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왜 바꿔놓으셨는가? 앞에 있는 것들, 두려움, 의심, 다른 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 인간의 힘과 지식,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6가지 요소를 믿음으로 바꾸고, 이것을 평강으로 바꾸고, 신앙으로 바꾸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사명의 자리로 가게 만들고, 성령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라고 했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힘과 권력자들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까? 고난 받아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부활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성령 받을 수 없잖아요.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 못 전하는 건데.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가는 자리, 내 하고 싶은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명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휘청거리는 게 우리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불러 모으는 곳이에요. 모아서 뭐하냐?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이니까.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밖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워요. 부딪힙니다. 교회 안에서 다퉈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좀 세력 크게 해보려고 그러고 편가르게 하고, 밖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다 집중을 해버려야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여러분, 이 6가지 요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들인데 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에 있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6가지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 이 6가지를 다 해결했어요. 40일 동안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죽음조차도 다스려버리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죽음에 매몰돼 가지고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셔 버렸잖아요.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소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달라지고 튀르키가 달라지고 그리스가 달라지고 로마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순천을,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수가 있고 내 부활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순천에는 70%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전도 부흥회를 했지만 여러분, 부산 영락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예심 훈련받고 가가지고 5, 60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을 시켰더니 전도했는데 구원대회 할 때 400명이 왔다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새 가족이 출석이. 여러분, 한 명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도 3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아까 우리 일부 찬송이 508장인데 주에게 부탁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부탁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같이 하자. 내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자. 그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6가지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부활로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동부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서 이 순천 도성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올려드렸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오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아멘.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니. 아멘.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나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아픔 모든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70% 영혼들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하여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만족으로 나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 땅에만 매여진 하나님을 사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가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세만든 성도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세상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에베소, 로마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던 것처럼 주님, 이 순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라남도에, 아버지 하나님 17개 광역시도에 저 북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덮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40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고, 사도들도 부활과 성령님을 받은 뒤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그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슬림이 들어가 있고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고 황폐하게 되고 있고 다시 그곳에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돌아서 미국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주님, 미국에도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는 변질되어 버린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 우리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이 땅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을 찾아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삶의 자리마다,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순천 동해동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 70%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이 남한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북녘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쓸 때는 너무너무 많은데 지혜롭게 써야 되겠습니다.
쓸 때는 쓰고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되고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과 저들의 모든 손대하는 일들과 삶의 현장 속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아시스처럼 강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힘듦과 낙심과 절망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성령 받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간과 장소 다 정해졌사오니 좋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사들이 먼저 납작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중매하는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부흥회도 끝났고 또 원도심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연합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리를 욕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 단체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지까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꽉 막힌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시면 문이 열리고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돌파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부터 누리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도들의 뒤를 이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과 우리 순천 동부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